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평지 설교를 하시는 장면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인 27절부터 31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전제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원수 사랑의 신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결론은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황금률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32절부터 36절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전제에 한참 부족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37절과 38절은 두 번째 단락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초점을 비판과 단죄 그리고 용서 등 특히 언어 사용을 통해 발생하기 쉬운 잘못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주고 겉옷을 뺏는 사람들에게 속옷마저 내주는 일은 하나같이 실천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위한 칼을 갈며 뺨을 때린 사람들을 받아치고 속옷은커녕 양말 한 짝도 빼앗기지 아니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구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에 잘 어울리는 대응 방법은 동태복수법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에는 뼈의 동태복수법은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숱한 전쟁의 근저에는 바로 이 동태복수법의 심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숱한 불면과 분노의 날을 보낸 후 결국 복수에 성공하고 만다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그 드라마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동태복수법적인 본능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행동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황금률은 우리가 먼저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주며 학대하지 않고 뺨을 때리지 않으며 타인의 소유물을 갈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권하신 덕목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원수 사랑이라는 행위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지침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환대 그리고 도움을 주는 행위가 좀 더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것,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죄인들에게도 익숙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단죄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단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이 타인의 성향이나 태도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능동성에 그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철학자 칸트가 말한 그 행위 자체가 선함으로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도덕법칙인 정언명법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정언명법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심을 쫓아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자비심을 베풀면 결국 우리는 후하게 되돌려 받을 것이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정언명법의 한 실천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아들이었고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벤야민을 출산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했는데 이것은 가문의 후계자로 임명할 때 입힌 옷이었으며 이는 형제간의 서열을 무시하는 편애로 여겨져서 이복형들의 질투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최초 행동은 야곱의 소실들의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좋지 않게 일러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심상치 않은 징조를 짓는 꿈을 2번이나 꾸며 또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떠벌립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과 추수를 했는데 형제들의 보릿단 11개가 자신의 보릿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으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별 11개가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보릿단과 별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꿈대로 이루어졌으나 두 번째 꿈은 아버지인 야곱마저도 언짢게 만들어 요셉은 결국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언행을 종합하면 17살의 요셉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형제들은 힘을 모아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모의하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화 20냥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요셉은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파라오의 꿈에 나타난 국가적인 대흉년을 대비하게 되고 총리까지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이었으며 따라서 요셉이 보낸 인고의 세월 13년은 요셉의 언행과 인격 형성 그리고 신앙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대흉년이 들어 자신을 찾게 된 형들에 대한 용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과 형들 사이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원수는 누구를 지칭한 말일까요? 원수의 사전적 의미는 원한을 품을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이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원한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집단이 원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아마도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던 두 집단은 나치와 유태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긴 했어도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동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한 나치는 자신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유태인이란 타자를 원수로 지목합니다. 그래서인지 2차 대전 이후 서구 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된 프랑스 철학의 흐름은 같은 동일성을 강조하는 철학에 수반되는 일방성과 폭력성에 대항하여 타자, 다름, 차이를 강조하는 탈구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타자성의 이해에 대해 큰 통찰을 던진 철학자 레비나스의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비나스는 서구의 전통 철학은 시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선, 즉 바라봄은 나 이외의 다른 것을 부지불식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라는 절대적인 동일성 이외의 나머지 것을 시선의 대상으로 처리하는 정치 사상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나치즘인 것입니다. 이에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의 시선 끝에 걸리는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은 내가 주체가 되어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얼굴, 특히 고통받는 얼굴은 그가 나의 시선의 일부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도 신의 특징이 서려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원수가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역시 슬픈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절대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를 상대화하는 세계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라는 존재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삐뚤어진 형들의 얼굴이 숱한 고난으로 인해 가엾고 초췌한 얼굴로 자신에게 자비를 구할 때 그것에 측은함을 느낀 요셉은 자신만의 용서의 신학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덧붙여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동양 철학적 관점도 우리가 원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과 공부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마지막 행위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37편에서는 7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다가옵니다. 고요하게 지내라. 야외만 믿어라. 우리가 고요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